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채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채소를 또 영차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저희를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사오니 스스로 있는 자로 깨어나 스스로 있는 자로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스스로 있음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기나이다. 예, 오늘 저희들이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62장입니다. 62장 한 문장밖에 안 되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6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나의 신비를 드러내노라. 너희 왼손이 너희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나의 신비를 드러내노라. 너희 왼손이 너희 오른손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비밀 속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끄시는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하여튼 오늘 말씀이 당신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신비가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나 불경이나 도덕경이나 이런 고전들을 읽고 머리로 알고 그리고 얘기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 내용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얘기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성경이나 불경이나 혹은 고전의 내용들이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내 인격의 실제 사건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하지요. 수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선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그 덕을 쌓아야 되고 그 덕을 쌓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덕을 쌓으면은 좋은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절제가 되고 절제가 되면은 인내함이 생겨. 이 현상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면은 그 인내가 생기면은 경건해지면서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면서 충분히 참아줄 수 있는 이 인내가 있어야 경건과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내함이 없으면은 이런 그 말씀의 신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에서 중생으로 에고와 중생에서 그리스도 부처로 넘어가는 이 유월하는 이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랜 전생에서 쌓인 전생의 경험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어. 그래서 그걸 제8식 뭐 아예 아레아식 여기에 다 쌓여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쌓이는 모든 때가 다 벗겨서 나가야 돼. 그럼 그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신비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신비가 내 인격 안에서 실제 사건이 된다. 실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길이 그 내 작정에 의해서 에고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어떤 길인가를 예수님이 자기 생애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겟세마네 특히 겟세마나와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인성이 완전히 정리가 돼. 에고가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 그게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넘어가기가 힘드셨던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덩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렸어도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막 외칠 정도의 그런 과정을 겪는다 말씀이죠. 그런 걸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냥 이론이지 실제로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안에서 쓰레기 인성들이 내 과거의 경험들이 탁 치워지면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내 안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 원래 내가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이 있고 그럼 그 깨달음 원래 내가 그리스도라는 내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대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 좀 미세한 것들이 나하고 구분 안 되게 막 내 안에 쌓여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집어내는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보면은 참 마땅히 그래야 될 과정 같으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엄청나게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에고가 죽어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힘들어. 세월이 가면은 시간이 가면은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엄청나게 심각해져. 이제 나하고 거의 같은데 그게 뜯어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마취 안 하고 수술 받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찾아와. 이전에 했던 수련이나 기도 같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절망이 찾아오면서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기도도 못하겠고 참도 못하겠고 하여튼 지난 일주일을 내가 지옥을 보낸 것 같아. 도대체 내가 왜 설교를 하는지 오늘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느낌이 찾아오더라고요.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참 위선자 같이 느껴지고 지도 안 되는 걸 말로 떠들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반성을 좀 했죠. 그리스도의 신비에 합당한 자가 아직 못 됐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신통함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아직 그 신비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됐다. 에고가 나를 끌고 다닌 줄 알면서도, 흔하게 알면서도 당하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절망스러워. 참 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같이 가는 사람, 그 소위 동반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데 겟세마네와 그리고 십자가 그이 길을 통과해서 넘어가셨어. 근데 금강경이나 혹은 다른 경전에서 석가모니는 어떤 길을 걸었느냐? 석가모니는 이 신비에 합당에 대해서 신비가 자기 삶에서 자기 말에서 드러나는 그런 길을 위해서 어떤 길을 겪었는가? 그게 이제 금강경 14분에 나옵니다. 표적으로 나오죠. 금강경 14분에 보면은 그 석가모니가 전생에 태어나서 막 선행을 하고 막 그렇게 사니까 가리왕이라는 왕의 왕비한테 인정을 받아. 왕비가 막 자꾸 그 이 석가모니 전생의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친하고 막 거기서 막 배움을 하니까 그 가리왕이 석가모니한테 와서 물어. 네가 왜 우리 마누라를 꼬셔서 뭐 유혹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네가 정말로 그 이 깨어난 사람이냐?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근데 그래서 그 가량이라는 그 왕이 석가모니를 잡아서 살을 해 뜨듯이 하나 점에서 죽여. 그런 일을 당했대. 그럴 때 석가모니 당신한테는 아상, 인상, 중생상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 내 몸을 회슬듯이 쓸 때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그 금강경에서 하시는 말, 그게 참 동화 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죠?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일에 그게 화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애고를 넘어간 중생이 아니라, 그 부처가 아니라 중생의 이미지를 붙잡아서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인격이 덜 됐냐, 안 됐냐, 그 표지가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제일 큰 표지다.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게 신비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표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나를 내 안에서 화가 막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내가 아직 저를 못 넘어가. 그 화 때문에. 왜 화가 나느냐 이러면 여기 이 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화내는 거래, 화내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욕심이 있고 어리석고 욕심 때문에 화가 나고 어리석어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탐진치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신비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어려움은 별 것 아니다 하는 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그리스도로 깨어났을 때 장차 나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든지 나중에 나한테 임할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이제 건강경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가 있어. 이제 지구가 있어.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지구가 있는데 그 모래수처럼 많은 지구라고 하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지구 전체를 보석으로 채워. 그 보석을 채워서 살아. 그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복이 수억 배로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그냥 비교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온 세계를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를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느냐? 참아내지 못할 게 없다. 아, 참아낼 게 없구나. 그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게 넘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신비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이 내 앞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가모니는 자기 몸을 해뜨듯이 막 해칠 때도 괜찮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고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차원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내한테 실제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그 산상수훈 처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없애서 내 마음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늘의 신비가 임한다는 거죠. 신비로운 삶을 신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몰래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에고로서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아 부자로 사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났을 때의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지식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은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고는 그리스도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걸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기 몸을 해 뜨듯이 그렇게 막 자르는 그걸 보고 아 괜찮구나 이러면은 몸은 그 당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전생의 인성은 이 차원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 에고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중생은 부처가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보물로, 전부가 보물로 찬 세상에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에 합당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인격이 되는 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길이 마음을 청결하고 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잖아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그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신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살게 되는 그런 신비로움이, 신통함이 우리 삶에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을 함께 어깨동무하고 자 걸어가 봅시다. 그런 글로 저희들을 같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신비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 속으로 저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배로 기도로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